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님인데, 인생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이 있는데, 셰익스피어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은 바보가 짓거리는 이야기와 같다. 시끄럽고 정신없으나 아무 뜻도 없다. 일부 때는 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낙심만 했었는데 이게 맞는 거군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있어요. 솔로몬이 한 말인데, 인생이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거의 셰익스피어하고 같은 말을 했어요. 존 레너는 비틀즈 멤버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인생이라 내가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너에게 일어나는 그런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내일 일 알지 못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계획한 거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거 안 될 거다, 그 뜻이. 근데 이것도 성경에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디 알렌, 이 사람은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우디 알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은 끔찍하거나 비참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이 말도 성경에 있어요. 모세가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나라가 나이다.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위인들이 한 말들 거의 다 성경에 있어요. 별 미친 소리 같아도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생을 어쨌든지 제대로 본 거죠. 인생은 엉망진창이다, 미친 소리와 같다. 제대로 인생을 본 거다, 이거죠. 여러분,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 그게 성공하는 삶인지, 그거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72년 동안 하버드 대학의 아주 똑똑한 인재들 268명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성공한 그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일까? 성공하는 삶에 법칙이 있을까? 의학, 약학, 사회학, 정치학, 모든 분야의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72년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정치인,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 그 다음에 방송인,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 케네디도 들어있는데, 나중에 이들이 내린 결론은 이들이 전부 다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런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50세 때부터, 그들이 50세 됐을 때를 평균으로 조사했는데 30%가 심각한 정신병에 걸렸대요. 그런 심각한 정신병이고 그냥 정신병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공부를 꼭 잘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것이 정말 성공한 삶이 그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는데, 그 72년간 연구한 거를 2010년도에 발표했는데, 근데 그 책 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버드 엘리트라는 몸 속에는 고통받는 심장이 있다. 이게 표제를 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버드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사실 최고 좋은 학교고, 누구든지 그 학교를 가면 성공했다, 들어가기만 해도 성공했다, 이 말을 듣는 학교인데,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려고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일반 대학 나와서 30%가 심각한 정신병 걸리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먹고 놀아요. 그냥 정신병 걸릴 이유가 없어. 근데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고 세계 최고 인재들이
그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건 이들이 삶의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른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 안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분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이 모양 이꼴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고 내게 맞는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그걸 알았다면은 여러분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택한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되었냐? 그거는 내가 선택한 선택이 이게 최고의 선택이고 이게 옳은 선택이고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붙잡아 보니까 그 토스토의 소설 보면 못이 고르다가 배 고른다는 말이 있어요. 못이는 아주 좋은 그런 섬유인데, 엄청나게 좋은 섬유인데 배도 같은 재질이지만 훨씬 더 거칠게 두껍게 짜진 거거든요. 그 못이 고르려고 막 나중에 골랐는데 배예요. 그 여러분 남편을 못으로 막 해서 골랐는데 배도 아니야, 이건 나이롱이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섭냐 이거. 부모가 야 걔는 안 돼, 안 돼,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알아. 걔 봐, 어깨 문신 있어. 그렇게 걸음걸이 봐봐. 걔 말투를 봐봐. 걔 머리 스타일을 봐봐. 걔는 아니야. 엄마 몰라서 그래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엄마 아버지 호강시켜 줄 거라고. 결혼한 다음 날 울며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말이 맞다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결혼을 왜 하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았다면, 그걸 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이 결혼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결혼할 때는 다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의자도 빼주고 고기도 썰어주고 옷도 말 깔끔하게 입고 친절하게 말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잡은 고기 밥 안 줘요. 그리고 자기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여자들도 화장 짙게 하고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시집 가서도 아침마다 변장을 해요. 남편 깨기 전에. 남편이 놀랄까 봐. 남편이 남의 집에 온 줄 알까 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수련회 갔는데요. 옛날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그 한 여학생은요 1시간 전에 일어나요. 다른 사람 다 6시에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5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해요. 1시간을 그리고 나와요. 눈썹도 없어 아예. 그러니까 안 그리면은 난 몰라. 누구세요?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변장을 하고 다닌다. 누군지 모른다. 그걸 알면은 그러면은 그런 선택을 하겠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그게 그런 걸 한다고 정말 뼈저리게 알았다면은 그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살겠어요? 그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조동숙이라고. 사실 우리 사모님도 맨날 걸으면서 다음엔 젊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다음 생이 있다면 별 거지 같은 소리 다요. 일단 다음 생이 있지도 않은데 그런 소리 하는 것과 아니 나를 앞에 두고 또 다른 사람하고 했으면 젊은 사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이게 말입니까? 이게 방구입니까?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말을 내 앞에서 막 해요. 내가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근데 뭐 그 진심이니까 어쩔 수 없죠. 알았다면 나랑 결혼 안 하죠. 모르니까. 제가 목사님일 때 결혼했거든. 우리 한 권사님이 싫어. 그런데 뭐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물론 저도 뭐 다시 결혼하면 하지요.
우리가 내가 다시 살아본다면 저는 다시 살아도 저는 거의 목사님을 선택합니다. 거의. 약간 재벌하고는 이렇게 약간 같이 이렇게 막 견줄 수 있는데 재벌은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과거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보고 목적한 삶이 아니다 이거죠. 비슷하지도 않아요. 전혀 다르거나 아예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앞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10년 후, 20년 후를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남자는 남자나 여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거짓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너 거짓말하고 있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시집 갈 수 없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장가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모님은 우리 집에 가족이 몇 명인지 그 사람들 직업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나중에 와서 알았으면 안 왔을 확률도, 근데 내가 말 안 했어요. 치명적인 약점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고 감사하죠. 따졌다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내일을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죠. 당장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종교를 선택해요. 여러분 종교를 선택할 때 이게 기독교가 좋은지, 카톨릭이 좋은지, 이슬람이 좋은지, 불교가 좋은지, 미신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객관적으로 놓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없다고. 왜냐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걸 알려면 그 종교를 전부 다 깊게 한 5년씩 10년씩 하나씩 다 믿어봐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른다고.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전해주면 그걸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 자기가 따르는 종교도 자기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그리고 가는데, 근데 자기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천국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 무의미하냐면 천국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으로 천국을 봅니까? 지옥을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명할 수가 없다고. 증거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는데 그런 걸 뭘로 증거하려고 하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었어요. 설교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도 믿지 않아. 왜? 나는 못 봤거든. 그 말 할 때 옆에 시커먼 안경 쓴 소경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나는 여기에 무슨 강이 흐른다 그랬는데 나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태어나서부터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닥쳤다 이런. 여러분 내가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없다. 그거는 바보 소리죠. 여러분 여기 먼지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다 햇빛 쫙 비치거나 어떤 라이트 비치면 먼지 난리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자 같은 거 볼 수 없어요. 공기를 볼 수 없습니다. 방구 냄새는 맡을 수 있어요. 그럼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럼 볼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웃긴 거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봐라 이거 할 필요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거를 보여줘봐라 이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그거에 대하여 그거 설명할 이유도 없고 대꾸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말하는데 그것도 여러 사람이 말이 좀 달라요. 그럼 어떤 말이 진짜고 어떤 말이 가짜인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이 있다, 내가 천국 갔다 온 거를 말해줘서 사람들이 천국을 믿을 거다, 지옥 갔다 온 걸 말했으면 지옥을 믿을 거다, 내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거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 안 믿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됐어요. 내가 알아듣지 못한 말을 했어요. 막 방언으로 아칼라가 칭 아칼라가 초 아칼랄랄라 시스품바, 이거는 연대 응원가인데 하여튼 그리고 방언을 막 했어요. 그래갖고 와 이거 너무 좋다, 내가 일생 배우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선물이다.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안 믿고 불교 믿는데 내가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서 방언을 말하면 다 예수님 믿을 거다 생각하고 쫙 자고 있는데 거기서 방언을 막 했어요. 온 집이 난리가 났어요. 아들 대학 하나 보내놨더니 미쳐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망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건 정말 놀라운 거니까 사람들이 믿을 거다 생각했는데 미쳤다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할 때 그거 안 인정하거든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증거를 얻으려고 그러고, 어떤 외적인 걸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이 알려고 그러고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일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단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경에 있다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믿거나 말거나 그건 관계없고, 그걸 믿냐 이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면 되냐? 그러면 사실을 말해. 사실. 그 사실은 뭐냐? 오늘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 그걸 보면 된다. 여러분 오늘까지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여러분이 계획하고 예측하고 여러분이 하려고 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난 이런 남자와 결혼할 거야 생각하고 그 남자랑 결혼했죠? 내 삶에 지금 나타나는 현실이 있어요. 현실. 그거는 돌이킬 수 없고 그거는 증거도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산 건데 뭐. 내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고 고생 죽도록 하고 되는 내가 원해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후회하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이런 후회를 계속 끝도 없이 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거죠.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지금 사실. 뭐 멀리 가서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오라 그러고 하나님을 구해달라고 그러고 이거 다 개소리다. 현실이 있다. 현실. 실체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따 1시간 뒤에 여기 예배당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예배당 안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러 갑자기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로 하나님이랑 갈 수도 있어요. 예배드리러 너무 무서워서 또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고, 나가다가 너무 좋아서 차 빨리 몰다가 와서 박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잘 모든 걸 달지근데 덤프트럭 100톤짜리가 와서 나를 쑥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그걸 추진해 가고 그걸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불러내릴 필요도 없고 지옥을 찾을 필요도 없고, 성경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가 나이다. 인생은 타오르는 불티와 같다.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게 인생인 것이다. 인생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니라. 여기 지금 가진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 남편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위험합니다. 돈은 영원합니다. 남편은 영원합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왜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원한을 품습니까? 믿어서 그래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기대해서 그렇죠. 옛날에 그 고기 썰어주던 그 남자가 지금도 그 남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른 여자 고기 썰어주고 하면 되죠. 여러분, 노사연 씨가 노사연 씨 노무성이요? 이무성 다 여자성으로 다 바꿔놔봐요. 이무성 씨가 밥을 먹는데 다른 여자 상추 쌈 싸줬어요. 노사연이 눈이 튀어나왔어요. 그거 방송 나올 때마다 그 얘기예요. 아니, 왜 지부인 거 안 싸주고 도대체 왜 남의 여자 걸 싸주는 거냐 이거죠. 그 여자가 좋아서 그렇겠죠. 그러면은 노사연이 이 사람이 그렇게 해줄 거 알았고 그렇게 결혼했냐 이거죠. 여러분 남편이 나는 변치 않는다. 그 사람 꼭 변합니다. 난 널 절대 떠나지 않는다. 확실히 떠납니다. 넌 난 너밖에 없어. 지금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사람이 사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나 지금은 당신이 최고인데 내일을 잘 모르겠어. 웬 여자가 나와서 윙크하면 김태희 같은 여자가 와서 김태리 이제는 와서 윙크하면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그런데 돈 많이 생기면 태국 갈 것 같아. 혼자. 자기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모른다고. 몰라요. 우리가 알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네? 어디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압니까? 그 아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모른다, 몰라.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한다.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케 한다는 뜻은 눈을 멀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앞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 미래와 내 앞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미래와 내 앞날을 아는 방법은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이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일어나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거예요. 왜? 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눈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끌고 가야 여러분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못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는 길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고, 어떤 삶이 좋은 삶이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떤 삶이 나쁜 삶이고, 무가치하고 악하고 더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면은 악하고 더러운 거를 선택하지 않겠죠. 여러분 남편이 그럴 걸 알았다면은 시집을 아예 안 갔겠죠. 시집을 가라. 결혼을 해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고. 하지 말아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소크라테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는 길,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여러분의 영혼에 관한 길을 하나도 모를 수가 있다. 하나도. 여러분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달빛도 하나도 없는 어두운 밤에 여러분이 산에, 여러분이 거기서 조난됐다.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움직이면은 죽는 거예요. 거기는 가시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절벽도 있고, 여러분요, 달이 하나도 안 뜰 때는요, 정말 어둡습니다. 정말로. 달 하나도 안 뜨고 구름 꼈다. 그러면 거의 1m부터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런 데서 움직인다고요? 못 움직인다고.
움직이면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우리가 1m도 못 보는 우리 영혼의 눈이 가려져서 내 인생에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1m를 못 보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다 이거예요. 여기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었다 그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생사람들에게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눈이 멀어서 자기가 당장 한 걸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될지, 이혼을 해야 될지, 별거를 해야 될지, 싸워야 될지, 그거 모른다고. 내가 이 직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던져버려야 될지, 내가 이 사업을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던져버려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특별히 영혼에 가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일단은 장님이다 이거죠.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일 내가 뭐 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직장을 가요. 직장을 가면서도 내일 내가 뭐 할까, 직장에서도 내가 지금 뭐 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 진짜 옳은 길, 진짜 바른 길, 진짜 진리,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 찾는데 왜 그러냐? 이 세상 신이 우리 눈을 가려서, 우리 눈을 멀게 해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의 앞길을 모릅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다? 그건 없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는데 고등학교 될 때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대학을 가게 하셨어요. 거기 대학을 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대원을 가고 거기서 안수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다가 나중에 기도하고 개척을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 개척하게 줬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저 땅을 사야겠다. 그 땅을 사게 줬어요. 저 땅을 사야겠다. 그 땅을 사게 줬어요. 저 땅을 사야겠다. 그 땅을 사게 줬어요. 그 다음에 저 잔디밭 저 땅을 사야겠다. 사게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교회를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어요. 이미 벌써 사고 거기도 질장을 주셨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짓고 계십니다. 이거는 내가 계획한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리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육신적인 눈으로 이거를 보고 한 것이 아니다. 파주 금천에 1100평짜리 건물을 지면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돼요. 이윤이 안 나온다고. 근데 교회는 왜 짓냐?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고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여기다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나 자꾸 운정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짓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미래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빛이니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길에 여러분들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 가로등을 비춰주듯이 그리고 전조등이 비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어떤 생각나게 해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눈으로 보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금천에 처음 올 때 나는 금천은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와서 금천 땅을 보고 여기는요 광야도 아니야 먼지도 안 나 바람도 안 불어요. 아니 쫙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다녀. 그런 땅이에요. 나는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내가 절대로 가지 않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일로 가게 하셨어요. 옛날에 하루 종일 다녀도 이 목에 때가 안 탔어요. 차도 안 써도 돼. 지금은 난장판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내가 옛날에 볼 때는 이 땅이 공허한 땅이고 빈 땅이고 이게 망할 땅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여기서 때로 살게 하시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거는 나의 계획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사람 많은 분당으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분당은 나를 원치 않았어. 김포로 가고 싶었다. 김포도 나를 거절했어. 교화로 가고 싶었다. 교화도 나를 거절하고 금촌만 나를 환영했어. 여기만 가장 싼 땅이 있었고 그래서 오게 됐다. 나의 계획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절대 가지 않겠다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난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어. 죽으면 엄청나게 두려워요. 이 사람이 왜 도대체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으면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게 있어서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지옥을 믿습니다. 젊은 사람은 안 믿을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지옥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집니다. 하나님도 믿어지고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장님인 거예요. 여러분 눈은 육신적인 눈은 떠 있지만 여러분 영혼의 눈은 장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헤매는 사람은 아침이 오게 돼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어둠을 흑암을 헤매는 사람은 이 사람 예수님 못 만나면 영원한 흑암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인데 내 삶이 그걸 설명해 준다 이거예요. 그걸 어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묻고 이런 게 있냐 없냐 이런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안 믿겠다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증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은 지금 내 삶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고 내 삶이 당장 여태까지 너무너무나 후회가 넘치는 삶을 살았고 또 앞으로 사는 삶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내려봐라 이런 말 하지도 말고
천국이 있냐 없냐 보여줘봐라 이런 소리 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타나봐라 이렇게 말하지도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가 나이다. 너는 하루 동안 무슨 일을 날지 알지 못하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붙잡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본다는 것은 본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타락하면서 그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마귀가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비치게 한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들어간 소식들을 다 차단하려고 한다. 보면은 그러면 올라가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영생, 천국, 이거 지옥 못 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나의 미래를 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내 미래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길을 가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 삶의 길이 되십니다. 빛도 되십니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걸어가면서 여기 걸려 넘어진 사람은 딴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걸어가면서 여기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못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이 길을 못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길을 못 찾겠다. 미안하지만 눈 먼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고 보이면 보이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보일 때 그럴 수도 있으세요. 완전히 보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지옥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도 보게 하십니다. 그거를 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 됩니다. 마음 눈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마귀가 가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구하십시오.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 가리는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